창세기 3장에서 3장 8절, 9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씀에도 하나님 알기에 대해서 힘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숨바꼭질이라는 거를 사실 저희 때는 많이 했어요. 지금은 놀거리가 없다 보니까는 저는 그래도 한 고학년까지 한 것 같거든요. 뭐 동네에서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애들이 커서 그런지 가끔 이제 가족끼리 집에 가면은 애들이 여기 먼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올라가서 자기가 숨는데요. 그럼 한 3분 있다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들어가면은 막 우다다닥 숨어요. 근데 애들이 컸는지 요즘은 안 그래. 그런 거 하자고 하는 애들이 없어. 근데 그렇게 숨으면 막 여기 밑에도 숨고요. 막 숨어요. 근데 이제 3분 했다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막 발이 보여. 막 보여요. 그냥 보여요. 뭐 어디 있지? 막 이러다가 찾아줘야 돼요. 그랬거든요. 제가 한 번은 예전 교회 안에서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회개한 적도 있는데,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강대상 뒤쪽으로 진짜 어렵게 숨는다고 해서 강대상 뒤쪽 나무 틈 사이로 이렇게 그 뒤에 삐집고 들어갔거든요. 들어서 딱 발을 뒤졌는데 앞종이 있었어. 앞종을 뒤꿈치에 쑥 이게 느낌이 나는 거. 참았어. 그래서 나중에 그 앞종을 손으로 이렇게 뺐어요. 뒤꿈치라 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커가지고 내가 교회 하나님의 전에서 숨바꼭질 하다가 내가 앞종을 밟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숨바꼭질 하면은 꼭 이렇게 뻔해요. 옷장 안에 숨고 여기 밑에 숨고 침대 밑에 숨고 커튼 뒤에 숨고 커튼 여기 숨잖아요. 여기 다 비쳐요. 근데 여기 숨어 있는 거 이러고 숨어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죠. 예, 근데 이제 상대가 누구냐, 술래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숨는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막 GPS도 아니고, 인공위성도 아니고, 막 온 우주를 만든 이 하나님이 계신데, 아담은 지금 어디 숨었냐? 나무 뒤에 숨은 거야. 나무 뒤에 숨어서, 나 안 보이지? 하는 이 5살 아이들 수준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들 마음에도 어떤 한 구석에 이제 찔림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이제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이 둘이 선악과를 먹는 거죠. 딱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믿고 먹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 동산 나무에 숨어라고 이제 나와있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사실 이 죄를 지었을 때면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하나님을 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은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죽는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이 숨음입니다. 숨는 겁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은 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숨기 전에 뭘 하느냐,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제 자신을 가리죠. 이렇게 몸을 가립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은 척, 어떻게 보면 괜찮은 척 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껍데기뿐인 어떤 예배, 교회에서 하는 어떤 형식적인 봉사,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뭇잎 뒤에 숨어서 정작 나의 부끄러운 어떤 민낯은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 근데 사실 이 잎사귀는요, 곧 있으면 말라버릴 그런 어떤 인간의 노력일 뿐이라는 거죠. 괜찮은 척,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스스로를 가리려는 우리의 연약한 방법일 뿐입니다. 실패하면 숨습니다. 실수하면 숨습니다. 창피하면 숨고, 부끄러우면 숨고, 관계가 틀어지면 피하고, 전화 안 받고, 메시지 안 읽고, 괜히 바쁜 척하고. 우리 다 해봤잖아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괜찮은 척, 기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괜찮은 척, 마음은 엉망인데 주일에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데 속으로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숨은 건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은 왜 숨었을까? 하나님이 무서워서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셨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막 자기 자신을 막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 아, 이제 끝났어.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 실망하셨을 거야.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잘하면 사랑하시는 분, 아, 못하면 실망하시는 분, 실패하면 멀어지는 분, 부족하면 외면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숨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읽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어디인지 모르겠죠. 잘 숨었는데 이러고서는 하나님이 못 찾겠는데 하고서는 아담 어디 갔지?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무 뒤에 있는 것도 알고, 왜 숨었는지도 알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묻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위치, 너 어디 있느냐, 이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향한 질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삐쳐서 방문을 닫고 들어간 이 자녀한테 야, 너 어디 있니?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문관처럼 막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이 깨어진 자녀를 부르시는 아버지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왜 혼자 숨어 있니? 왜 나를 피하고 있니? 왜 내가 너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관계를 향한 질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간은 숨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인간은 피하고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인간은 관계를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성경 전체가 그런 겁니다. 보시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요. 모세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죠. 기드온한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삭개오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숨은 자를 찾으러, 도망간 사람을 찾으러, 포기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은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느냐? 신앙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실망해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실패해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상처 때문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겠지? 라고 생각하며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너 왜 그랬니? 보다 너 어디 있니? 를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셨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가장 큰 외침인 겁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아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께 다시 데려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너를 찾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의 외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니? 라는 것보다 아까 읽은 것처럼 어디 있니를 먼저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은 막 조금만 실수하면 막 화내시는 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시는 분, 조금만 실패하면 뭐 포기하는 분, 조금만 멀어져도 관심 끊는 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아담이 숨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숨었을까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찾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담을 향한 그 사랑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숨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 혹시 하나님께 숨고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지침 때문에 멀어진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피해 숨지 말고 겉으로는 막 멀쩡하게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막 봉사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부끄러움, 죄책감 이라는 어떤 무화과 잎사귀 뒤에 내 어떤 마음과 중심과 영혼을 나를 꽁꽁 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무화과 잎은 진짜 생각보다 별 힘이 없습니다. 금방 썩어버립니다. 시들어버립니다. 괜찮은 척해도, 강한 척해도, 다 잘 되는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왜 그랬니 보다도 어디 있니를 먼저 물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은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인데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나무 구석진 곳으로 숨었잖아요. 내려가서 숨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이 여호와의 산 위로 당당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숨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 믿음 좋은 척 안 해도 되고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숨었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